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인간 구원의 방법에 대한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이 두 흐름은 그냥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하는 치열한 영적 싸움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이냐 인간의 행위로 얻는 구원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교회에서는 이 두 흐름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두 흐름이 영적 흐름이요 신앙 행태의 흐름이고 복음과 종교를 가르는 치열한 영적 싸움의 흐름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이 두 흐름은 구원에 대한 사람들의 신앙을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해결책으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언약을 원복음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의 길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의 방식을 고집합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제사가 그런 것이고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이 그러하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그랬습니다. 이게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인간의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입니다. 그 외에도 인간은 온갖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려는 종교에 매달렸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에 흐르는 내면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게 전부 구원을 자기 힘으로 얻으려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몸부림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영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세 가지 사실에 대한 분명한 구별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복음이냐 종교냐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복음에 속하였다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과 연결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두 번째가 은혜냐 대가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냐 내가 노력한 대가로 얻는 것이냐 마지막 세 번째가 믿음이냐 인간의 행위냐 하는 겁니다. 복음은 은혜와 믿음이면 되지만은 종교는 끝없는 행위와 대가를 요구하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전부 속이는 것에 속고맙니다. 그러나 복음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는 대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인간 그래야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는 인간 그래서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멸망을 향하여 다름박질하는 인간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이거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영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사람이 언제 한 나이 40 넘어야 철이 조금 듭니다. 요새는 뭐 60대도 철이 안 들지만은 철이 좀 들면서 인생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뭐가 있구나. 이게 뭘까?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 떠난 인간이 그냥 떠나 있는 게 아니고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것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고 이게 불신자가 운명이고 팔자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내 영이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 속이고 지옥으로 멸망시키는 사단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려운 마음을 오면은 자기보다 못한 것을 신이라고 섬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유학까지 갔다 와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이 뭘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돼지 대가리 놓고 절을 한다니까요. 그 돼지가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웃고 앉았습니다. 웃는 돼지 대가리를 골라요. 그래야 비싸다나? 근데 그게 더 웃기죠. 내가 절을 하는데 웃고 있다. 그걸 내가 구했어요. 그 앞에 절을 해요. 가학이 소용없는 겁니다. 돈이 소용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히고 죄와 사망의 법에 있으면은 그런 돼지 대가리나 돌멩이나 나무나 또 오르는 달이나 그런 데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뭐가 나쁘냐? 반드시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가 옵니다.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가정의 문제가 옵니다. 자녀 문제가 옵니다. 영원한 문제가 옵니다. 사람이 이 육신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끝나면은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놀고 다녀야 돼요. 돈 벌 필요도 없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 이래야 돼요. 왜요? 좀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데. 그런데 만약에 영혼이 있고 영원한 생명 내세가 있다 그러면은 이 짧은 기간 동안 내세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가지고 전부 다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 운명에 묶여가지고 하나님 반대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해버렸어요. 부활하심으로 종로로 타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는 하나님 떠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구원받은 자로 택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구별해야 세상 살아가면서 사단과 종교의 거짓 꼬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의 교훈이나 사단이 심어놓은 헛된 속임수에 빠져서 일평생 우상 숭배하며 살다가 종로로 타고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빠지고 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과 내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4절부터 6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써서 돌을 닦아서 구원 얻는 거라면 내가 한 거예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나니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의를 베풀어 놓았어. 그게 복음입니다. 그걸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의롭게 된다 그랬어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을 노래한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뭐냐면은 여러분과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그걸 믿는 자에게는 복을 받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됨이 아니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모든 것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 전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말이 뭔가? 은혜입니다. 은혜.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가르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제가 이 은혜를 설명하려고 늘 우리 어린아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은혜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아이 키워보면 알잖아요. 엄마가 피곤해서 아이 하나 키우면은 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녁 때는 그렇게 교상하고 크리식하고 그렇게 우아한 여자가 애 하나 놓고 나면 거의 그냥 짐승 수준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요. 탁 전물 놓고 자요 그냥. 어떤 때는 애 전명 시간도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애가 배가 고프잖아요. 젖을 먹여야 되는데 안 먹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는 거예요. 와 하고 옵니다. 그래서 엄마가 젖을 먹이는 거예요. 요 아이는 그때 무슨 생각하냐. 아, 내가 울어야 안 굶어 죽는구나. 이 구조입니다. 내가 뭘 해야 살 수 있구나. 젖먹이 때 그걸 벌써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릴 때부터 유치원 들어갑니다.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부모가 늘 시킵니다. 말 잘 들으면은 먹을 거 주고 안 들으면 혼나 이럽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리 되고 저리 되고 하는 거예요. 이걸 돈을 내고 어려서부터 유아교육 하는 겁니다. 조기교육. 조기교육 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은혜를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얻고 안 얻는다는 거 배우는 겁니다. 이걸 돈 들어가면서 대학원까지 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사람이 은혜를 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의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 그거요. 결혼해가지고 애 키우만 봐도 알아요. 부부 생활만 해보면 알아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더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못 배우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깊이 가르치는 게 뭐냐? 복음과 함께 은혜를 가르칩니다.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라. 내가 일한 것이 없는데, 한 것이 없는데도 내가 받아 누리고 있어. 그걸 보고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눈 뜨고 보면요,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노력으로 돈 주고 다 얻는 게 없습니다. 진짜 좋은 것은 거저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태양 없으면 여러분과 나는 죽어요. 벌써 비타민 D가 형성 안 되죠. 뼈에 문제가 와요. 이게 정신적으로 햇빛을 정상적으로 안 쬐는 사람은 우울증 와요. 이거 우리가 돈 냈습니까? 내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공기,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저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신령한 복이, 영적인 복이 뭐냐면 그게 복음 안에서 받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은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그 첫 번째입니다. 오늘 5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은혜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은혜. 그렇습니다. 왜 우리를 불렀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인생은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자기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말입니다. 자기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조상의 저주와 재앙을 나와 상관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뭘까요? 그게 우리 가문의 조상 전도가 아니라 더 넘어 올라가면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원죄와 그 원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12가지 인생 문제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또 헛된 행실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저버리고 자기 인간 노력으로 구원 얻고자 한 행위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전부 다 우상숭배요, 고상하게 그걸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걸 섬긴다고 하면서도 보이게 만들어 놓습니다. 전부 다 우상입니다. 성경에 내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한 자는 3세까지 망한다고 한 것은 하나님 말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에 다른 거는 전부 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섬기면서 신앙심을 키운다고 말합니다. 성경만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고 만들어 놓은 것에 거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대만에 가서 가는데요, 리무진 버스가 휴게소에 있는데 그 앞에 부적, 우상, 간우상, 장비상, 조상신 탁 내려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 운전기사는 진짜 귀신에 잡혔는 모양이다. 이렇게 우상숭배가 심하나 이랬더니, 날 안내해 준 사람이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만은 자기 집에 신들을 다 섬기는데, 제일 좋은 날, 나를 택해가지고, 제일 좋은 차를 빌려가지고, 신들을 구경시킨다는 거예요. 세상 구경. 지발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걸, 모셔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돈을 바치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웃기에는 너무 안타까워요. 영이 죽어버리고 영적인 비밀이 없으면 이렇게 생명 없는 것에다가 자꾸 자기 인생을 심어요.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심하거나 우상숭배 있는 분위기 속에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가 계속 터지는 겁니다.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는 거예요. 우상숭배나 종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인간의 공로나 선행, 업적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헛된 망상에 스스로 속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혔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사탄과 지옥 배경 속에 매여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를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 범죄하는 죄밖에 없습니다.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 떠난 인생이 눈만 뜨면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모든 인생은 12가지 인생 문제를 그대로 당합니다. 저주 재앙의 매인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라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지요. 어떻게 우리를 불렀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에 이랬습니다.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여러분,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냥 된 게 아니고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걸로 된 게 아니고 죄 없으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과 나를 대신하시고 온 인류를 대표해서 흘리신 대속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다시 다른 제사나 제물이 필요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흘리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답니다.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다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망의 근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마귀에게서 우리를 천국 백성 되도록 우리를 옮기신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복음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1장 23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록해 놓은 말씀, 복음을 들을 때 거듭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다 그랬어요. 항상 있다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과 내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나를 죄와 저주 사단의 손에서 구원할 지혜를 있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도록 능력 있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어디가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 우리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육신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니까 고통 중에 부르짖는 사람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치료해 주시는데 뭘 보내서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담겨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과 내 인생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말씀으로 지금도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한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 그래서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음과 함께 있는 자는 영원한 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했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름 되면요, 어디서 나왔는지 풀이 사방을 덮어버립니다. 자, 이제 찬바람 불고 이슬 내리면요, 어디 갔는지 없게 사라집니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수명이나 권력이나 영화라는 것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대통령 하려고 산 사람이 있어요. 5년 하고 나서 감옥 가요. 그때 확인해야 됩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온전케 하고 능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 복음으로 여러분과 나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차를 몰고 긴 시간 4시간, 5시간 이래 갈 때는 이렇게 여유있게 가면서 이렇게 바다도 보고 산도 보고 이러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우연히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살았던 환경, 내게 가장 영향 줄 수 있던 친구들, 또 선배들, 이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목사 된 게 기적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지금 거기에 교회 안 나가고 신앙생활 안 했으면 거기에 붙어가지고 한가닥 했을 거예요. 우리 선배 하나는요, 여름에 핫토를 가르치는데 어디서 가르친 줄 압니까? 그때는 불이 별로 없을 때예요. 집에 불을 켜놓으면 대문 밖으로 불빛이 비치잖아요. 그 밑에서 이렇게 핫토를 가르치는 게 이런 소리고 이런 뭐고 그러니까 선배가 중학교 때 나를 가르치니까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왜 가르치겠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휘말리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저는 메나토도 몰라요. 참 신기하죠, 이거. 어릴 때 배우면은 영혼이 간다는데. 그냥 가만히 생각, 하나님의 은혜라. 그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자녀로 불렀다는 것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은혜냐?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불렀느냐?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영원한 영광이 뭐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공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영원한 영광이 뭐겠느냐 할 때 여기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해 놓은 하나님의 유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왜 불렀냐? 그 이유입니다. 이게요 우리에게 있는 산소망이라 그랬어요. 이거 하늘에 간직해 놓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2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을 때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 하늘나라 백성의 신분으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 줄 믿습니다.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구원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참여하려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에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아무도 뺏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천사도 살펴보기를 부러워한다 그랬어요. 하늘의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영광에 여러분과 내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유명한 정언을 했습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영광 하늘 보좌에 앉히신가.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로 얻게 되었는데 은혜 얻은 이분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가 너희는 누구라 그걸 알고 살아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누구라 그럽니까?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뒤에는 따라하기가 힘든가 봐요. 내가 따라하기 쉽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고 하늘에 앉아서 하늘의 천사들도 부러워하니까 그런 네가 누군 줄 알고 살라 이렇게 말해준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좀 여유 있는 분들은 마음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아침에 그걸 보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거나 기도하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바보가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한 번도 우리 입으로 고백을 안 해요. 그러고는 남이 막 저주해 놓은 것은 길을 쓰고 얘기를 해요. 찾아가가지고 말한다니까. 네가 나보고 못된 놈이라고 했다며. 이러고. 그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해놓은 거는 한 번도 고백을 안 해, 입술로. 그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걸 보고 하면 제일 좋아요. 자기가 자기를 보고 눈을 딱 보고 말해. 너는 누구냐? 나는 나다. 이렇게 난 나다 하면 하나님 되니까 나는 나다고 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처음에는 웃기는 것이 보이지만요, 진지하게 하면요 자기 확신이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누구란 걸 잃어버릴 때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보고만 해서 누구란 걸 찾으면 다 가지게 됩니다. 그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마지막 말에 이랬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한번 같이 합시다. 이 세상의 잠깐의 고난 속에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해주신다.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하면요, 그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해 버립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다가 어떤 사람은 남을 향하여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그것도요, 자기 죽이는 거예요. 자기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우울에 빠집니다.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자기 포기하게 됩니다. 어려움 당하면은 전부 다 이렇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를 실패해버려요. 그런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고난이 없다 소리 안 했어요. 지금 베드로 전서를 쓸 때는 한란 핍박이 있을 박해 시대입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있었어요. 그 고난 속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고 굳건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틀을 더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니까요, 고난당한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렘넌트 7명 보십시오. 전부 다 문제에 있었습니다. 요셉은요, 가정 문제가 있었어요. 그 이후로 일어나는 거는 노예되고 죄수되고 세상에 생을 포기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을 만큼 어려움 당했어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사무엘 어렸을 때부터 엄마 떠나가지고 제약 구덩이인 성전에서 살았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제사장의 아들들은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범죄하는 사람들 둘러싸여 있었어요. 얼마나 외로움이 힘들었겠습니까? 다윗 늘 쫓겨다녔습니다. 자기 은혜 입은 사람이 자기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마 합병 나서 죽을 거예요. 합병 나서. 바울은요, 자기 몸에는 병이 있고 가는 데마다 박해 핍박이 있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의 비밀이고 능력입니다. 요업을 보십시오. 자기 있는 거 다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죽었어요. 재산 다 불살려졌어요. 자기 몸은 코끼리 피부처럼 기아 조각을 쪼개서 긁지 않으면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는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그를 찾아갈지라 그랬어요. 내가 이 불같은 시험 속에 있지만은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내 육신은 죽을지라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이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그래서 욥기 마지막에 보면요, 처음 있는 것보다도 몇 배나 더 가졌다고, 더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 보십시오. 누구 하나 고난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그들을 망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망하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고백했잖아요. 형들 앞에서. 형들이 나를 판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문과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판 사람들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고백을 바울은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약한 그때 오히려 강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여러분과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운 고난, 그 어떤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지금도 모든 은혜를 쏟아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더 강하고 더 터가 견고해지는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니까 우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오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죠. 우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도 있죠. 여러분과 나를 속이고 넘어뜨리게 해서 복음 못 누리도록, 전도 못 하도록,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사탄 마귀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염려하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전인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일에 본 야고보서에도 1장 3절 4절에 이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살기 좀 어렵고 힘든 거 있습니까? 그게 내가 원인이 돼서 온 것이든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다른 것이 원인이 돼서 왔든 혹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든 그 무엇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친히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더 강하게 하고 더 털을 견고하게 해서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꾸 문제가 나에게서 왔다 하고 내면에 자꾸 자기를 자학하면 사단에게 당합니다.
힘 빠져요. 살맛이 안 나요. 내가 잘못해서 이런 데 했는데 나중에 어찌 되는 줄 압니까? 내가 왜 이럴까 말이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이리 생각하세요.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우리가 뭐 고상한 사람이 아니라 원래 내가 그러고 살 사람이라. 그 우리 여러분 뭐 살다 보면 여러분 남편 아내한테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사람이라. 내가 그 여자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뭐 이야기하는데 이제 뭐 이효리하고 뭐 이리 있잖아요. 막 이야기하는데 자기 남편들 좋은 점 이야기하다가 이제 사회자가 흉한 보라고 이러니까 다 흉하는데 똑같더라고요. 그 뭐냐면 이 갈고 코 고는 거 똑같다. 그 나는 나이가 내 나이 돼야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이제 40도 안 됐는데 이 갈고 코 곤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자기들끼리 박수 치면서 좋아하더라고.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사람이 내한테 왜 이래 이러지 말라니까요. 원래 그런 거라 그래.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은혜 받고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거나 감사해야 돼요. 어쩌다가 한 번 잘못하면 니 전에 안 그러더니 요새 왜 그래? 뭐 딴 여자 생겨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일 있지? 그러다가 거기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돼서 원인이 돼서 문제가 왔더라도 자학하지 마세요. 대신에 뭘 찾아야 돼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은혜 더 찾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돼서 오는 거거든.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런 문제가 올까? 왜 저럴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은 더 하나님의 원하심을 찾아야 돼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더 온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확실했으면은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살면 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자로 살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응답자로 살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온 세상에 나누어주는 전도자로 살자.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은혜를 우리가 알고 나면은 그 은혜로 살아야 되잖아요. 은혜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중심으로 인생의 축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확인하고 누리는 예배를 잘하고 살까? 그 연구를 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그거 준비하세요. 그거 기도해야 돼요. 그럼 아마 그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오면은 저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달라질 거라 생각해요. 그 예배 드릴 때요, 애 때문에 신경 쓰여가지고, 얘가 눈이 안 보이면은 불안해서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은 어디 가서 툭 떨어진다고 막 이래야 커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구나. 뭐 교회 와서 저끼리 싸우기도 하고 이래야 돼요. 근데 그 애가 눈에만 보면 불안해. 그러지 마세요. 예배 중심으로 하면은 아이도 엄마 아빠 따라해요 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저러는가? 엄마 아빠가 예배를 잘 안 드리니까 그런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건가 이 생각하면 돼요. 자,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지금도 주십니다.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아주 뻔뻔하게라도 받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게 기도응답이에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이 땅에 이 세상을 살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세상에 눈 뜨고 보니까 세상에 필요한 것이 뭔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구나. 사람은 은혜 없이 자기 힘으로 살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좀 됐다 생각하면 교만하다가 자기가 하나님 인정하다가 얻어맞고 망해버리고. 그래서 성공하기 전에 은혜를 알아가지고 성공을 감사로 가지고 남한테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키워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모든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 가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온전하게, 더 굳건하게, 더 강건하게 틀을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은혜 누리며 증거하고 살아가도록 큰 은혜로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